고난 주간이 되면 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 이게 무언가, 믿는 것이 무언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즉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걸 전하게 되면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치 못했는데 딱 예수님께서 한번 손을 딱 대가지고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업체에 오셔가지고 한번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해서 손님들이 완전히 엄청 많이 몰려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곳이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거린을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공급해주고, 좀 못 사는 사람, 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도를 놓아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위문하고, 그게 선한 일이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은 것은 교회의 2차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존립하고 생존하는데 두 번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 불신자에게 물어보면 불신자들은요, 교회가 선한 곳이다, 그래도 교회는 괜찮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참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좋다. 맞아요. 그러나 교회의 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이 교회의 본질을 없애놓고,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요, 이런 교회의 본질을 없애버리고 그냥 선한 일을 한다는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그래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처럼 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유럽에서 아주 강하게 이 성경 말씀 이거 못 믿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요즘 그런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다 소용없는 소리다. 기독교의 본질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유럽 땅에 18세기부터 설교되기 시작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8세기 그와 같은 설교가 계속해서 진행돼서 가지고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전부 다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고. 왜?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제대로 모르고 다른 것을 가져다가 선한 일을 하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바자회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참 좋아요.
바자회를 해서 돈을 모아서 불쌍한 데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 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자회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유럽에 가보면 독일 쾰른에 그 중앙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돌로 다 지은 대단한 교회죠. 안에 딱 들어가면 뭐 스테인 글라스에도 뭐 우리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면 엄청 공명이 잘 되는 그 아름다운 예배다.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주일날 가보면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지. 왜? 교회의 핵심과 본질 뭐 다른 2차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면 그 교회는 처음에는 야 이게 교회다 하고 잘 될지는 모르지만 점점 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보면요, 그래도 세상의 사조와 물결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제작이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골라 뽑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면 된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반대에서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그걸 고백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고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들었던 교회들은요, 지금도 막강하고 대단해요. 유럽이라고 우리는 뭐 그냥 적당한데 뭐 관광지 옆에 있는 교회들 몇 군데 둘러보고 야 유럽 교회가 다 죽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일반 사람들은 이 핵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잘 안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라 그랬어요. 연약할 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참 완전하고 완벽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절뚝거린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제 다리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절뚝거리면 어떤 것인가? 절뚝거리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려져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한다 할지라도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죽었는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다 잘 알고 있고 이게 무언가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이게 지금 참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데, 그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딱 보시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동일한 단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아가페 아니에요? 아가페? 네,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헬라어 아가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아가버, 히브리 아가버에서 나왔는데, 이 히브리 아가버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의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 됐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숨을 우리 마음에 공급해 줄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 여러분 8절을 딱 보면은 확증이 됐다 그래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비로소 생기는 것이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올 때에 비로소 확증이 된다 그러는데, 이 확증이 뭔가 하면, 이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본래 말로 된 성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 지식이다, 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이 야다라가, 이 하나님의 야다가 우리 속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로 쭉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감각으로 들어와요, 지식이. 그래서 오감 있죠, 만지고 보고 이런 어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이 육신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혼을 통해서, 즉 지정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라, 지적인 지식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다해서 우리에게 확증하는 그 지식은 뭔가 하면 깨달음의 지식이에요.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특별한 영적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지식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성령에 충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는 깨닫게 된다, 절대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할 때에 이 설교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 이것이 저거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만 봐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요, 지식적으로는 저기 있구나 제가 쌓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대표 기도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무언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의 피를 인하여, 도대체 그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참 구원받았다, 그의 피를 인해서 참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런 어떤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성령님에 의한 영적 깨달음이 발생하게 될 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보면 세 가지가 딱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구나, 이런 정도만 알아도 되지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확증한 하나님의 야다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일방적으로 어떤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생기는 세 가지의 현상이 뭐냐는 것도 되죠.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야다했다, 영적인 깨달음으로 당신의 사람에게 그저 허락해 주셨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 딱 보면은 무엇에다가 동그라미 치는가 하면 5절 말씀에 성령과 마음의 부원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자기 사랑을 확정할 때 확정하셨느니라 할 때 그 확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 뭘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정하냐, 무엇을 야다해서 영적인 깨달음으로 주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9절에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 의롭다 하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요, 이 의롭다 하심을 100번 들어도 100번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절대 말씀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롭다 하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차다크예요.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에 가장 좋은 번역이 뭐냐, 이 차다크라고 하는 뜻이 그 길이 똑바르다, 길이 아주 단단하다, to be hard, to be straight. 그래서 그 길을 딱 들어서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할 때에 그 차다크의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바꾸어서 간다 그 뜻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기차를 타면, 뭐 유럽 기차들이 주로 그렇죠. 기차가 예를 들어 함부르크 출발 쭉 가다가 예를 들면 쾰른에 이제 딱 도착을 하면요, 철거덕 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뭐 타고 있는 사람 잘 모르잖아. 철거덕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기차 칸을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하는 거예요.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하면서 앞에 있는 기차 칸은 어느 쪽으로, 뒤에 있는 기차 칸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도록 딱 만들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기차표를 딱 들고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기차를 탈 때, 내 기차표가 딱 보면은 딱 그 홈에 딱 가면은 홈 몇 번인가 다 나와 있어. 내가 서 있어야 될 홈이 다 나와 있어. 같은 줄을 할지라도, 같은 기차를 할지라도, 같은 기차인데 내가 홈을 잘못 써가지고 뒤에 있거나 하면은, 뒤에 있을 때 제대로 뒤에 있으라면 되는데 그냥 기차만 보고 타게 되면 나중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아우슈비츠로 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타 있는 사람은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스위스 바젤까지 가. 바젤은 독일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첫 역이 바로 스위스 바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타고 있어도 이게 죽는 데로 가는 건지 아니면 평화의 땅으로 가는지 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기차를 바꿔 타는 거예요. 차다크라고 하는 그래서 단어의 뜻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다 스위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 기차가 철거덕해서 떨어지고 칸이 잘못하면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뭔가 하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구나. 즉 뭔가 하면 우리가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스위스 바젤로 기차 칸을 바꾸어 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 어렵다고 여러분 어렵게 되면은 여러분 언제부터 어렵게 됐어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 제가 한 50년 전부터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엄청 어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다 뭐 그렇고 뭐 세상 사람이나 저나 비교해 볼 때 저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생각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칸을 바꿨던 거예요. 어디로? 평화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스위스 쪽으로,
전쟁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 기차가 아우슈비츠,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위에 써놨습니다. 노동이 너를 자유하게 한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거기 노동이 실컷 가서 일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다크, 이것이 이제 어렵다의 뜻인데요. 이런 걸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진리를.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어요. 이 탕자인데, 탕자가 왔는데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지를 잡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이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거기에 바르지 않으면요 이해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완전히 인생을 참 망친 사람인데, 사람의 눈에서 보면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딱 칠해지니까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가 아니라 스위스 바젤로 칸을 옮겨 타게 됐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예들을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구나. 그걸 딱 잡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게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딱 나에게 묻혀진 그 순간 내가 이제는 살 길로 가는구나.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시 이 동일한 진리, 우리 개혁주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백, 그것을 여러분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차다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선로를 바꿔버려가지고 이제 인생을 이제 단단하고 절대 흐물어지지 않고 완전히 사는, 완전히 복을 받는 그 길로 딱 들어서게 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이사야 60장 2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래서 이 참 엄청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전부 다 어렵게 된다. 이 어려움이 차다크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는 바꿔 탄 거예요. 바꿔 타고 갔는데 딱 가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60장에는 이 하나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을 시켜왔어요. 봐라, 야곱은 봐라. 야곱이 딱 진짜 길을 딱 옮겨 탔을 때에 어떻게 되냐? 다 그 전박이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태어나지 않았냐? 이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라, 이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야베스 한번 보아라. 야베스가 얼마나 참 불쌍하게 다녔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출생이 어떻고 저떻고
뭐 저 사람이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쁜 가문, 이거 전혀 하나님께 철폐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차다크 때문에. 차다크 때문에 여러분, 어떤 출생, 어떤 가문, 어떤 피, 어떤 능력, 어떤 자격, 어떤 지금 현재의 부의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옮겨타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영영한 땅, 이 세상에서도 영영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운명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되면 왜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감사하고 왜 그렇게 들떠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해요. 이 깨달음은요,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화목됐다 그랬어요. 화목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목이 뭐냐? 저는 이 화목됐구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이제는 화평의 관계, 그리고 화평의 관계, 그 다음에 참 평화의 관계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샬롬이라고 돼 있겠지 하고 딱 찾았는데 원문을 딱 보니까 샬롬이 아닌 거야. 왜 샬롬? 아무리 찾아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 구절에 안 나타나. 야, 이거 참 뭐지 이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책들이 이제 저 책상 위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뭐지 도대체? 뭘 가지고 화목이라고 번역을 했지? 뭘 가지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번역을 했지? 이건 뭐지 도대체? 이 샬롬이 되어야 되는데 딱 찾으니까 샬롬이 아니고요, 라차라고 딱 돼 있어. 이 라차 이게 많이 본 건데 이게 뭐지? 딱 찾으니까 라차의 뜻이요, 여러분. 이게 있는 이 화목, 하나님과 화목된 이 화목 뭔가 하면은 이 라차는 to crush in pieces. 발을 가지고 여러분 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구두발로. 여러분 호두 있잖아요. 호두를 가지고 딱 하면은 호두 각이 있잖아요. 딱 하면 딱 깨지잖아요. To crush in pieces.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To slay.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또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산조각 낸다 그랬어. 우리를 밟아버린다 그랬어. 우리를 죽인다 그랬어. 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뭘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죽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으로, 평화의 쪽으로 옮겨 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 탄 사람을 하나님께서 라차하는데, 그 라차는요, 우리 옛사람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우리 옛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편에서 전부 다 도말을 시키는 거죠. 이 없는 거다. 적어도 스위스까지 가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to please,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참. 그래서 이 라차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자체가 이런 건 참 영적인 단어예요, 이게.
To please,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밟아놓고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To satisfy,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밟아서 없애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우리를, 죄가 가득한 우리를 바꾸어가지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약점 저런 약점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약점으로 보지 않고 강점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를 약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강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약점 강점이다. 내 죄 강점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이 가운데 어떤 분들,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실까 내가 염려스러워. 아무도 안 계시길 바라지만, 이렇게 이 이야기하면은 저게 무슨 말인가? 좀 도란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나와요, 이게 성경에. 그것 또 나와. 좀 이게 뭐 돈 사람 아니고, 또 내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 못합니다. 이거 내가 이거 뭐 참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말을 해서 백성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덮어 세우니까 그 약점이 강점이 된 거예요. 그게. 삼손은요, 너무너무 귀한 사사였어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까? 사사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딱 약점이 있었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삼손의 약점이요, 나중에 강점이 된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여자보다도, 어떤 힘 있는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제일이라 하는 걸 증명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에요. 살인자, 몽둥이 들고 가서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고, 문제투성이고 고집쟁이고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택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살인을 했다, 내가 믿는 사람을 그냥 불쌍한 그 사람들을 그냥 죽였다는 그 약점. 지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살인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얘를 살인했다, 히스토리를 보니까 국강 목사님 옛날에 그 사람을 갖다가 한 10대 명 죽였네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여러분 저 공동투표해가지고 여러분 저 뽑아주겠어요?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사람 딱 택해가지고 사도로 만들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뭐 성경에는 뭐 너무너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성경은 창녀 출신이야. 참 성경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녀라고 하는 약점, 범죄, 죄악, 이거를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강점이 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이 참 창기 출신이었던 이 마리아의 이름이 전부 다 같이 증거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참 자기 약점, 자기의 못난 것, 이것조차도 다 집어던지고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향유를 보면서 그 발을 씻었을 때, 바로 그때에 이 마리아의 약점과 범죄가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강점이 됐어요. 이것이 라차야. 이것이 화목이야.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이 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너무 그래서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인간이 어찌 안 변하겠어요?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 찾겠어? 회교에서 찾겠어? 이런 어떤 생각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겠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믿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보면 허물도 많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인간답지도 않고, 그런 사람 많잖아.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요, 델라웨어에 사는 사람, 여러분 빼고, 몇 사람 빼고, 다 이런 어떤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욕들만 하더구만. 그래서 저한테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욕은 안 하면 좋아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 그잖아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이제 저 사람의 허물이 뭐다? 장점이다. 강점이다. 우리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져야 돼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성도로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평균 잡아가지고 1년에 150번 교회 나와야 돼요. 평균 150번. 그래서 300번 오는 사람도 있고, 평균 잡아가지고 한 300번 정도 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데 한 150번 와야 그래도 정상인 성도예요. 왜냐하면요, 이 통계가 어디서부터 났는가 하면, 주일 딱 오면은 50두번이에요. 수요일 오면은 50두번이에요. 토요일 새벽에 오면 50두번이에요. 그러면 딱 한 150번 돼. 이 정도는 와야 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한번 와가지고 악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때 그냥 막 화장실 가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주일 한번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 주일 교회 와가지고 그냥 다른 일 하고 저 밖에 보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는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을 딱 볼 때에 일반적인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되잖아.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저것도 뭐다? 뭐로 보여야 돼? 좀 더 벙어린가? 왜 이런가? 뭐로 보여야 돼? 장점으로 보여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약점이 장점이 되느냐? 피가 발릴 때.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발릴 때에 진짜로 그 사람이 깨닫게 될 때 이거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 참 힘든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학교 보내놓으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가방은 다 내빼버리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가출해서 또 와서 보니까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그냥 결혼한다 그러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는요, 나름대로 반반한 사람이에요. 12지파의 우두머리 유다. 그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이러면 창세기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유다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유다가 제일 위에 있는 최고로 좋은 지파가 딱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됐는가? 이유가 있잖아. 우리는 몰라요. 유다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유다가 뭘 지가 잘해서 이렇게 됐겠어? 사람이 노력해서 그렇게, 절대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뭔가 탁 번쩍 보여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기발한
도무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걸 딱 집어넣어주면 이게 딱 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약점, 뭐 죄, 뭐 또 부족한 거 그거 너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온데 뻗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약점이 강점이다. 저 근사님은 왜 안 해? 난 이제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이름 이야기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 죄가 장점이다. 딱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딱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그 영적 깨달음이 딱 주어질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을 얻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또 뭐 저는 즐거워한다 이거 찾으다고 제가 시간 엄청 많이 보냈는데요. 미트할랄 이랬어요. 이 미트할랄이 뭔가? 계속 찾아보면 이 할랄이야. 즉 할랄의 뜻은 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렐루야는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 할렐루야는 아무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딱 비출 때, 성령의 빛이 딱 비춰가지고 뭔가를 딱 봤을 때 터져 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예요. 그거 없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가 다 가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할랄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할랄 찾으면 그 할렐은 뭔가 하면 뭐 찬송한다 뭐 그런 뜻이 이제 to praise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할랄은 to praise보다도 더 앞에 있는 뜻이 뭔가 하면 to flash forth light. 빛을 탁 비추는 거예요. The flash forth light. To appear on horizon. 저 수평선, 지평선에 태양과 달이 쫙 도는 빛이 쫙 비칠 때, 할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1절 말씀 즐거워한다 할 때는 그래서 뭔가 하면 빛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요, 여러분 아무 빛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은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는 영적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비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to boast라고 되어 있어요. to have pride. 뭔가 자랑하고 뭘 자랑하는 거야? 뭔가를 자랑하는 거야. 뭘 자랑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더불어서 화목했다, 뭐 라차를 한 그 결과를 딱 보니까 이 할랄인데 딱 빛이 딱 비치니까 뭐를 자랑하는 것이냐?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약점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 약점이 강점이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한가? 뭐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화를 저들어 참지도 못하고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참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자기의 강한 좋은 점만 자꾸 내다보죠. 약점은 전부 다 꽁꽁 감춰놓고 있어요. 뭐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한다 하면 되고, 뭐 잘하면 잘한다 하면 되고, 가난하면 가난하다 하면 되고, 뭐 꿀릴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희 집이 누치하지만요, 저는 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와도 오케이야, 환영이야. 자고 간다면 내가 방 하나 내줄 수 있어. 왜? 내가 라면 먹으면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라면 내가 대접할 수 있어. 또 그 배짱이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하는데? 뭐 그게 어디 뭐 약한 건가? 약점이 강점이 되고요.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한 번 덧칠이 안 된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못해. 왜? 내 약점보다 강점이 예수님의 그 복과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하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약점을 내놔도 괜찮아요. 교회에서도 약점을 내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약점을 내놓을 때는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약점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한테 그 약점을 이야기라고 해야 되지, 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나중에 상처받고 그 사람 문제 생겨요. 저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할 때 그 내놔야 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약점을 노출시키라 하는 그거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한 어떤 공동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자꾸 자기의 약점을 자꾸 노출시키면 너는 빌볼일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의 약점이 뭐다? 강점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어떤 신앙 고백과 투철한 복음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런 공동체는 절대 여러분, 뭐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약점에 관한 건 절대로 내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약점을 마음껏 여러분 드러내도 되죠? 아멘 하는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랄은요, 한랄은 뭔가 빛이 팍 비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음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빛이에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영롱하고 더 찬란한 그 하나님 주위에 있는 그 보좌를 돌리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딱 받을 때에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가 나오게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랑해라. 약점을 자랑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빛이 딱 비치게 될 때, 그 할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가 하면요, to act as if mad. 즉, 좀 엉뚱하게, 바보스럽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라 하는 뜻이에요. 이건 또 뭔가? 여러분, 어떨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게 참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요,
야, 이거 도대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자식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름을 바꿔라. 예,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보다 더 격이 높은 열국의 아버지라 그래라. 아니 지금 75세가 넘어가지고 80세, 90세가 다 돼도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데리고 온 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아버지를 해라.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 아브라함 이제 밖에 나가서 당신 누구요?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나는 열국의 아버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미친 사람처럼 행한 거야. 이 아브라함. 요셉이 12개의 별이 내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해와 달도 나를 향해서 절하더라. 아니 보니까 엄마도 일찍 죽고 별 볼 일 없는데 거기서 매저 11번째 아들인데 뭘 그래 너가 12별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도 너를 향해서 절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 볼 때는 여러분 미쳤다고 이제 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이 복음을 학문이라고 했어요. 이 베스도 왕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친 거야.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가 미친 사람 같잖아. 우리 보고 우리는 미국에서 제일 그냥 땅을 많이 차지한다 하고 우리는 우리 애들이 잘 자란다 하고 하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저거. 영어를 제대로 하나, 키가 크나, 얼굴 색깔이 좋나, 노랑탱탱한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처럼 들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할렐루야 하면 영적인 깨달음의 빛을 받으면요 반드시 이 영적인 깨달음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사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 다 미치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이제 발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어떤 현상들이요, 구체적인 현상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적용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딱 세 가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영적 세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표를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식을 딱 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어려워졌구나. 이제는 어려워졌구나.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됐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